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개 한 마리가 서독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서독 그 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목숨을 걸고 무릅쓰고 이쪽까지 넘어왔니? 그러니까 동독이는 먹을 게 없나 보지. 아니 그럼 왜 온 거야? 집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궁금해진 서독개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하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거야? 먹을 거 있고 집이랑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야? 뭘 더 바래? 그러니까 동독개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건 견딜만 해. 모름지기 개는 짖고 싶을 때 마음대로 짖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어디 마음 놓고 짖을 수가 있어야지. 답답해서 그래서 넘어왔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첫째로 진정한 자유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여 마음으로 그랬지만은 자기가 어려운 것을 고린도후서에 보면 많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오늘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는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동맹관계고 우리가 서로 남인과 혈족이 있지. 우리 조상이 요셉이 우리나라 총리도 됐고 이 애굽 나라를 다 잘 살게 만든 게 그 사람 덕분인데 하면서 좋았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쪽 편을 들어서 갑자기 저쪽에 쳐들어오고 이쪽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배신의 위험을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 잠재적 요인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독들 세우고 저들을 그냥 꽉꽉 얽어매야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 노예는 그 당시에 채성과 동산으로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있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옛날에는 물건 취급해서 돈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시절 탄압에 있을 때 징용으로 가던가 위안부로 끌려가서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유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조 시대에 양반과 뭐가 있어요? 노비가 있었어요. 근데 고려 때는 노비가 한 3, 4%밖에 안 했대요. 그런데 이조가 넘으면서 예를 들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노비가 있는데 산적들 비슷하게 산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쪽에 또 편을 들고 이런 사람을 어느 시기에 세종 때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노비로 호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다 나중에 2조 말에는 40%까지 호적상에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노비의 가격이 1년에 그 한 사람 가격이 666일간의 노동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7만 원씩 한다면 한 4천만 원 사람을 사고 팔고 했답니다. 그때 이자율이 40%였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비쌌기 때문에 자기가 빌려서 1년 동안 일해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노예같이 짐승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가만히 따져봐요. 다 우리는 양반인지 모르지만은 또 다 50%는 양반 아니면 노예 호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어떤 책을 쓰냐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어요.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다 민주주의 사회도 억압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민주주의에 싸우고 투쟁해서 자유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다 갖고 투표도 하고 인권을 가지고 중세 때에도 그렇게 다 해왔는데 이게 너무 자유로 혼자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집단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쑥 너무 유능하니까 우리한테 꿈을 주니까 유토피아를 준다고 하니까 쑥 동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독재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자유로 도피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사용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쪽이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어디로 도피를 하는 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가 가야 되는데 자유를 뺏어왔으면 이것을 어디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뺏어왔으면 탄압으로부터 뺏어 노예 상태에서 뺏어왔으면 이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건가를 정해놓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면 이런 큰 능력 있는 독재자한테 쑥 빠져서 결국 더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도 거기에서 편하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데 여기 와서 경쟁을 안 하면 너무 힘든 생활이 있어서 어떤 때는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도 누리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지금 오늘도 좀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그런 억압을 당하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시켜먹고도 월급을 안 주고 착취를 하고 또 고된 노동으로 일을 큰 성을 지면서 써먹으면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경제적인 자유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가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에 남편한테 억압을 받던 시대가 아니고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것도 견딜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내가 뭐 하는 일이 너무 고된 노동으로 억압으로 다가올 때는 내가 힘겹다고 느낄 때는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학대했는데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부려먹기만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했으면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이 순순히 은금 폐물을 의복을 주면서 요청할 때 너희들 갖고 나가라고 그들이 왕은 그렇게 하고 집권자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옆에 사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 고생한 걸 보고 그들의 선한 양심을 작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불공평하다 힘들다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만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그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직접 내려왔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걸 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왕이랑 어떻게 결정했냐면 산파들한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은 살려놔라 그랬습니다. 왜? 아들은 잘못하면 나중에 힘이 세서 집단으로 자기를 반역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원래 고대 전쟁에서는 그 나라를 침입해서 이기면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여자들과 물건을 다 뺏어가는 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 생명의 자유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목숨을 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 공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생명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잘못 생각하면 이것을 너무 힘들다고 불안과 근심, 공포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것은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지금 살생하는 것은 안 되되 죽어있는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 티베트 불교도 먹고 있는데 한국 불교도 그렇게 바꾸자 그런 논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성을 죽인다든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은 꺾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에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가상하고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내면적인 것,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꿈에도 그리던 자유 요새 조론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97살이에요. 할머니는 95. 근데 75년을 살았는데 판사한테 왔습니다. 이혼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내가 못 살게 구는 동에 더 참을 수가 없다고. 난 어쩔 수 없이 부모 때문에 결혼했지만 이제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럼 왜 이제까지 참으셨습니까? 했으니까 이혼하면 자식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은 그런 자유를 자기가 내면적인 자유를 얻으면 끝나는 것을 외부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안 되면 그런 소망이라도 갖고 착각의 자유는 있으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리고 요새 묵상하는 게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더라. 얼마나 좋아요. 이미 받은 걸로 착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강해지면 이미 된 걸로 바라보고 그 마음속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고 확신을 갖으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에서 히틀러 시대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뭐 1%, 2%, 3%밖에 못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의 유명한 작가가 그걸 뚫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어렵고 죽고 싶고 그냥 옆에서 죽어가는 거 보고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이게 나라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책을 썼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모욕을 하고 음식을 안 주고 죽이려고 해도 내 생각은 지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삶에 대한 내 부인이 아직도 살아있고 저 꽃이 피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자유다. 삶의 모든 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지나가는 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용기와 도전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나와서 이 책을 쓰고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지나서 로고 테라피, 뭡니까? 로고스, 의미를 갖게끔 만들어 가지고 삶을, 많은 사람을 전쟁 후에 아주 힘들었던 사람을 용기를 불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프리모 데비라는 사람은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이 수용소는 왜 생겼는가? 이 수용소는 뭔가? 하면서 이 근본적인 정치의 문제, 세계 역사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큰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 지금 참 그래서 너무 근본적인 걸 생각은 좋은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장아멜이라는 사람은 자유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니까 정신이 무력해지고 자기 포기가 되고 한 번 나를 자존심을 상하고 인간의 수치와 멸시와 땅 밑바닥까지 그렇게 탁 힘들게 하니까 살 의미가 없어지고 고문과 굴욕에서 거기서 나온 상처와 불신 이제는 믿을 사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단절의 체험, 체념, 고립감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못 이기는 것은 내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히브리 민족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어떻게 나중에 그걸 다 뚫고 나오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데 광야를 지나서 미지의 땅에서 그날 정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두 번째로 내면적인 데에서 에고, 억압, 생각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죽이라고 했어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구에게나 양심이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죽이라고 해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워낙 일을 많이 하고 건강해서 가기 전에 쑥 나와버렸어요. 진통 온지 5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하면서 그것을 합니다. 애굽 왕도 이미 해산한 아이는 죽이지 못하지만은 인간에게는 국가와 모든 걸 떠나서 자기가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내면의 자유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는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또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딸이거든 살리고. 그렇게 왕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2장 1절에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너무 잘생긴 걸 보고, 그러면 모든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이 잘생긴 거 다 봐야 안 봐요? 너무 잘생겼죠, 다. 그러나 여기에 더 의미한 건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차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더 숨길 수가 없게 될 때 그를 위하여 그냥 보낸 게 그냥 빠져 죽인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이것을 역청으로 뜨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저항 거절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억압하려고 해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는 내 내면의 자유는 내가 확립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아까 착각하듯이 내가 자유를 가지면 돼요. 아무리 빚쟁이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자유를 가지면 돼요. 아무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억압이 왔고 힘든 상황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생각만 바꾸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걸 믿습니다. 다음에 이 애화가 조금 거시기한데 할머니들끼리 경로당에서 서로 만났어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둘 다 직장 다니라고 내가 그냥 손녀들 손자들 하느라고 그냥 힘들어 죽겠어. 너희 오래간만에 왔어 여기도. 그러니까 둘째 할머니가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뭘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들 키우냐고 손녀 손녀 키우냐고 그러냐니까 할머니 세 번째가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비결을 알려줄게. 첫째, 걸쭉한 사투리를 알려줘.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오면은 다가가서 얘기하고 하게끔 아주 그냥 상스러운 소리도 많이 알려줘. 그러면 금방 끊을 거야. 두 번째로 그게 안 되면 어미가 들어올 때 어이구 내 새끼면서 밥알을 질근지글 씹어가지고 그 아기를 넣어줘. 그러면 거기서 해방될 거야.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화투를 몰래 가르쳐줘. 그리고 애기한테는 내가 가르쳐줬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 절대로 이제는 그냥 그런 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서 자유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할렐루야 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할렐루야. 아무튼 네 가족 중 한 사람은 저항과 거절의 자유를 거기에서 이 아기가 어떻게 그 아기의 운명을 흘러가는 것을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 이럴 수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보내면은 큰 바닷가에서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끝까지 버틸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의지적으로 어떤 여러분 연어의 생존 본능을 아십니까? 아무리 위에서 낙하하는 그 물질기에 있어도 그걸 반역하고 끝까지 올라가면서 물질기를 타고 올라가는 연어의 능력을 지혜를 배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듯이 공자도 하나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서 하늘에 명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산파, 저항과 거절의 자유가 가진 믿음의 사람, 이 가정을 통하여 한 사람이 나중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발버둥, 양심의 자유, 그것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모든 것이 그렇게 이겨내졌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들도 이러한 과정에서 끝까지 버텨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과거에 기독교 자체도 퇴색하고 변질된 것을 구해냈듯이 이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를 섬기면서 그 주치교 모든 게 다 신교입니다. 인도도 다 신교, 일본에도 800만 신서 공부의 신, 전쟁의 신, 장사의 신, 야구의 신 아무거나 붙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책으로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이집트 내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찾아가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다. 예배드릴 제사드릴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 말을 그 왕한테 하면 그들도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 산에 와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를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지금 북한 치하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하에서, 어떤 경우는 아무도 없는 데서 단 한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북한의 핵무기 그 이상의 고위 정치국이 잡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유임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중국 공산치하에서 지금 중국은 이렇게까지 지금 많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들을 생각하고 예배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유롭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는데 방종으로 흘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촛대로 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자유의 헌장, 자유의 얘기, 탈출 얘기, 해방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을 빠져나온 건데, 신약에서 자유의 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종에서 어떻게 해방돼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됐나, 그 권세가 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자유하게 된다고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땡 생각날 때 그 말씀이 파워가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서 어떤 때 흥얼거리고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문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시간인 줄 믿고 그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는
신분과 존재 자체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신분답게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왕자로 입양이 되어버렸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인데 또 딸 없는 공주가 딱 이것을 입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는 뭡니까? 이 아이가 바로의 왕자로서 어릴 때부터 특수교육을 받고 특별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제는 왕의 후계자로 될 수가 있는 반열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에서도 존귀한 인물이 되고 신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신분은 항상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가게에 종교했던 양반들도 지금 힘들게 되고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못쓰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들이 서울에서 판사 막 됐는데 양반집 아들은 아들을 뭐 공부한다고 다 땅 팔아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했을 때 나중에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여기 보면은 애굽에 그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런데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나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신분에서 인정을 받지만은 그 뿌리와 모양새와 모든 것은 또 특히 유모를 누구를 지켰어요? 자기 친어머니를 갖다 했기 때문에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신분 존재는 바로의 왕자이나 그 뿌리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뇨. 그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 자기의 진짜 뿌리를 발견하는 시기가 이제는 커서 그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모든 걸 가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뿌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가 그때서야 뭐합니까? 아하, 나는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 사람을 편든다고 애굽 사람을 쳤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내 뿌리를 속였구나 한 끝으로 속에서 의젓했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요. 가서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왕자의 모든 행동은 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보고되고 있고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세상에서 누렸던 이 신분 모든 권세가 험하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내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자기 뿌리 우리 고향 영적인 부모에게 돌아가는 그때가 누구나 오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확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가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 살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도망가는데 40년 동안을 고민하면서 지내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오늘 3장에 보니까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꽃이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비한 사건을 보고 다가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십니다. 가시떨기가 뭡니까? 아주 땔감으로도 잘 쓰지 않는 아주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런데 가시떨기 같은 버려진 그 바로의 왕자에서 이제는 버려진 나 이스라엘같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시떨기가 전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가 그 불이 있는데 그 안에 불은 누굽니까?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이제야 발견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같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라.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자기 히브리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이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뭡니까? 이제까지 더러운 것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던 이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앞에서 모든 걸 깨끗하게 인정받고 용서된 의인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바로의 왕자는 못했지만 지금은 더 초라합시게 됐지만 너의 근본적인 뿌리는 나의 자손이고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이미 너는 나의 사람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룰 이 땅에 사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과 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만 되는 축복의 자녀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던져라.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내 힘이 아니고 그것을 던졌더니 나중에 4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이제는 나의 지팡이, 내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써왔던 지팡이인데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이고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건데 이것을 던지고 자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누구는 모세는 완전히 바뀌는니다. 이제까지 내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를 알게 만들고 나의 뿌리,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듯이 이제는 내가 유대교에 행해서 그쪽에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믿게 만든 거.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학대했던 내가, 박해했던 내가, 사람을 죽였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게 만들어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영원전부터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찍어놓고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걸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바울도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이 모세는 나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알았는데 나에게 그렇게 말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지금 나를 나타나신 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타협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 나는 나이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한 건 나는 모든 게 있기 전에 있었고 나는 나이다요. I am what I am. 나는 그 자체라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의 당신도 없고 태초에 나밖에 없었고 뭡니까? 그러니까 자유, 하나님에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란 말은 없는 걸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전체를 창조하시냐는 하나님의 자유 자체에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못 된다고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건들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능력자가 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유 그 자체, 스스로인다 그 자체를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의 본질, 본체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바로의 왕자가 됐다 손치더라도 뿌리를 알지 못하고 인간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이다한 자유의 원천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됨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런데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주었으되, 자유롭게라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의 소욕에 관계되고 이것을 못 막게 자유의 제한과 한계가 있어야 된다. 내가 모든 걸 하나님같이 자유를 갖는다고 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종으로 흘려버리고 옆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니. 그래서 뭐요? 내가 방종으로 빠질 수 있는 데에 대한 자유, 방종의 한계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만날 때, 그 자유 자체 본질을 만날 때, 그 존재를 만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 뭐가 도와줬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아니라 그 능력 자체로, 나는 나이다 자체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만나니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능력 있는 동력자가 없을까? 늦게 와서 이런 능력 있는 동력자,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만나서 그런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얘기할 때 그런 게 다가 아닙니다. 서로 지금 통해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요새 느끼는 건 뭐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과 모세를 통하여 밑바닥까지 간,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 그냥 나타나는 게 40년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능력이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나이도 80세가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쭉 뻗을 때, 개구리 뻗듯이 뻗을 때 그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내가 못하는 걸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큰 능력을 안 주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애달파하고 부르짖게 만든 그 상황이 최고의 적기란 걸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그때, 그래서 마음이 터지고 병이 터지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터지는 사건이 오래 들어와서 사건이 났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런 부르짖음이 나를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부르짖게 됐겠나 생각도 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떤 때는 해도 안 되네. 인간의 무능성을, 과거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